저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순서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구스인 에벳멜렉은 그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이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를 그 감옥들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지금 에벳멜렉, 구스인 이방인 에벳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뚜껑까지 덮어가지고 시간도 흐르는 줄 모르고 밥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고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를 건져낸 그 사람, 하나님을 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꾸이는 자죠. 하나님을 선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대하는 자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재난이 있겠지만 너는 내가 살려주리라. 왜?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레미야를 건져낸 게 문제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건져낸 이면에는 에벳멜렉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선대하신 겁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신하들이 다 그 성문에 앉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귀족들은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힘없는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더 힘없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이거 재판할 때에 오늘 11절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그 사령관에게 명령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에게 지금 예레미야에 데리고 와서 선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남아서 뭐 최후의 한 명까지 항전 아니고 미리 항복한 백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았을 겁니다. 왜? 일단 바벨론은 너무 강력한 나라이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칼 들고 야 항복할래 죽을래 이러면 항복하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항복한 백성들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 이방인에 대해서 싸우겠다 안 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분명히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점령할 것이다. 그때에 항복해라.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쳐들어왔을 때에 바벨론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항복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을 때에 아마도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아마 그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네들한테 항복하라 하더라.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라는 인간인데 저기 갇혀 있을 거다. 그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 바벨론 군대와 장관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쩌면 야 그쪽에 신의 사자가 있는데 그 항복하라 했다 하더라. 걔 좀 데리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호의를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고대에는 신탁을 받은 선지자에 대해서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항복하라 그런 선지자니까 봐줘라 이런 의미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 예레미야야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보내는 대로 가며 무엇을 말하라 하든지 내가 말하라는 대로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그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예레미야를 건져주시고 또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것이지요. 너네들이 내 말을 듣고 항복하느냐?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좋아서 항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건지려면 너네들 항복해라. 그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항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장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누구에게 넘겼느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집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이랬습니다. 또 등장한 이름이 사반, 아히감, 그다랴이지요. 물론 성경에서는 손자, 아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1대 아니라 2대 3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반, 이게 누구냐?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가 나왔는데 그 율법서를 요시야 왕에게 읽어준 인물이 바로 사반입니다. 그 다음에 아히감은 여호야김 왕 때에 제사장하고, 이게 예레미야는 매국노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에게 우리나라를 다 갖다 주라 합니까? 죽여야 됩니다 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보호한 인물이 바로 14절의 아히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다랴는 나중에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바벨론에게 임명을 받는 인물입니다. 물론 그다랴가 끝까지 그렇게 잘된 것은 아니고 친애국 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지만, 어쨌든 사반, 아히감, 그다랴, 믿음을 지켜온 가풍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중요한 굴곡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봅니다. 사반, 아히감, 그다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킨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시는 거죠. 심지어는 구스인, 이방인 에벳멜렉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낼 때에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끝이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뭐 이 세상의 미련을 다 놓고 그야말로 저는 올라갑니다 라고 그렇게 훌훌 놓고 떠날 준비도 하여야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쩌든지 세상의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이 에벳멜렉처럼 왕이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번에 제가 좀 아팠던 일이 좀 있었는데, 아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친구들과 또 해외에 있는 그 선교사 동기들이 걱정해 줍니다. 아유, 그래도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이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 정말 이거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원하지만 사명이 있어가지고 여기 남아있다. 근데 사명이 있는 동안은 안 아프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그냥 대답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이 있는 동안은 정말 열심히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가라시는 곳에 가서 전하라 하는 대로 전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는 또 불을 털고 올라가는 그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 잠깐만요. 내 여기 투자해 놓은 거 있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죠. 에벤멜렉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사반이 그랬고 아히감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 암흑의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불타는 이 암흑의 시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곳곳에서 사용하신 것을 볼 때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어찌 될지 모릅니다마는 여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실 때에 그게 접니다라고 손을 드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많이 들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가라시는 곳에 가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